의 제목은 길입니다.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5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시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5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그 마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 12절에 보면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의 명을 받은 50부장과 50인의 수하들이 모욕하며 경멸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살랐던 기억을 아마 더듬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을 명하기만 하면 불이 내려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거부한 사마리아 성읍을 사르게 되리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성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같은 성급한 성격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우레의 아들들 즉 보아너겟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인 자신의 길과 주님이 가시는 그의 길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마도 어쩌면 제자들처럼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십니다. 갈 길은 정해졌고 죽으심은 확정되었으며 모든 행보는 십자가로 향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과연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배반과 부당한 판결과 조롱과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침뱉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길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19장 44절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여행의 틀로 본다면 실제 여행에 있어서 배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길이 갖는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해 보게 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에서 자신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10장 16절까지는 무엇이 길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10장 42절까지는 무엇이 길이 아닌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 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지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남쪽으로는 아얄론 골짜기와 욥바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가이사랴를 경계로 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면서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혼혈이 생기게 되고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은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되고 경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 멀리 있는 요단강을 빙 둘러서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마리아 땅을 굳이 경유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자체가 바로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과의 역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적대 관계로 인한 그런 유대인의 예수님마저 배척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심판의 불을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열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두 제자들은 흥분된 상태에서 그 옛날 엘리야 시대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는 옳고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똑같은 어떠한 행동이 다른 시대는 잘못되고 또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마리아 마을의 한 무지한 백성들을 몰살시키는 일이 얼마나 부당하며 잔인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의 제안은 사려 깊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뜻으로 제안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인해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일이 어찌 교회 안에도 없지 않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좋은 의도를 내세우는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보다 피해를 주는 일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과 더불어 지성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각이 없는 열심은 마치 지휘관 없는 군대와 같으며 키가 없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5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종교적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웃을 핍박하는 일을 엄격하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저들을 구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친절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동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영접할 때에 선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을 때도 그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9장 마지막 부분인 57절 이하 6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생각은 9장 57절과 59절 그리고 61절에 주님은 똑같은 말로 따르라고 하십니다. 10장 1절에 주님을 따르러 온 사람들을 이제 70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주님이 가시려는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앞서 보내신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 함께 떠나는 주님의 길에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에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 9장 57절 이하 62절에 주님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57절에 첫 번째 사람에게 주님은 인자에게 헌신하려면 정상적인 삶에서 기대하는 따뜻한 가정이 주는 그런 안전함은 반드시 2차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9절에 두 번째 사람이 또 주님께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린 후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듯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모진 대답을 하십니다. 61절에도 보면 세 번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애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우선적인 요구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6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나 거기서 그 지위를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계신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지도 않은 채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속담을 인용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쟁기를 잡고 바디당을 가는 자는 자기의 주위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그 바디당은 똑바로 일구어지지 않고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허락받고자 했던 이 사람에게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님을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중도에 후회하며 돌이키지 않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나 때로는 눈치를 보거나 때로는 그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쟁기질을 시작하게 되면 똑바른 고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들 앞에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며 그들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4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길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70인 전도대의 파송에 이어서 70인 전도대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로 듣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였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70인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 참 이웃이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임을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사건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들여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바쁘게 끊임없이 행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또한 업적이 아니라 헌신이나 행동 또한 아닙니다. 태도나 양이 아니라 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심으로 나오는 이 마지막 사건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가정의 내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적인 빛을 던져주고 있는 네 가지의 교훈의 말씀이 잘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두 자매는 성품과 기질에 있어서 서로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자매는 참으로 신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이 있었고 또한 회개한 바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을 때에 그를 존중했으며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 두 자매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격이 서로 달랐음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충동적이며 감정적이고 자신이 느낀 바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잔치 준비로 여념이 없었던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영접했지만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결과가 사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한결같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없다고 속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양들은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 역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성령으로 다 인도함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며 믿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는 분명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교회 안에는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생의 염려에 지나치게 걱정하며 신경 쓸 때 우리의 영혼에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여념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준비물에 지나친 열정을 쏟는 것으로 인해 비록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 혼자서 상을 차리는데 불구하고 마리아가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마르다의 마음은 점점 충동질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마르다는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하반절에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은 서글프게도 지금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기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조차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차라리 자기 자신을 책망했음이 옳았을 것입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적인 교훈을 배웠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진노의 불을 붙이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세상적인 일을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의 실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영원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또 영혼이 잘 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생의 염려를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지 않는 한 사단은 늘 우리의 무의식 중에 우리의 영성을 좀먹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허약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여종 마르다에게 엄숙히 책망하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지혜로운 의사가 마르다의 심령에 좀먹고 있는 질병을 찾아 적시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유로운 부모처럼 잘못을 범한 자식의 실수를 지적하시고는 필요한 책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합니다. 42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기력이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땅이나 계급이나 명예나 출세는 나름대로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족한 것들이라고 불리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많은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마리아의 선택을 지극히 칭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그를 쫓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유는 결코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헌신이요, 봉사요, 희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